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금요 기도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또 발걸음도 재촉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또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 절대로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큰 승리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부를 텐데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태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태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태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정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간구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322장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할게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 세상의 헛된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기 영화와 오직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 이전합니다. 세상의 헛된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기 영화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안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기뻐하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기뻐하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의 살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기뻐하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3절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기뻐하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기뻐하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볼 건데요.
우선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네. 2대 왕 남유다 2대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9절부터 15절까지 또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의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나섰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지고 두 개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아비암과 아사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 반응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번하고 우리 인사할 때 천사의 얼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할 때 만나서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나서 살맛이 납니다. 어떻게 살맛이 나나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살맛이 나잖아요.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우리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만나서 우리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이러면 또 힘이 생기고 또 살맛이 나는 거고요. 은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교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아비암과 아사라는 두 인물을 볼 거예요. 좀 비교를 할 겁니다. 이제 그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이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죠? 통일 왕국이었었는데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유다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은 2대 왕이 되는 거고 남유다요. 그리고 아사 왕은 이제 3대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암과 아사가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 두 왕의 그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데요. 일단 이 아비암은 성경의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자,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아비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아비암에 대한 평가는 온전하지 못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사 왕에 대한 평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은 평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지만 이 아비암은 3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도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가 됐고요. 아사 왕은 무려 4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40년 이상 통치한다는 건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비암과 아사 왕이 그 환경이 동일했습니다. 그런 동일한 조건 속에서 왜 누구는 좋은 결과를 냈고 왜 누구는 이렇게 나쁜 결과를 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어떤 환경이었는지 열왕기상 15장 2절 말씀, 우선 아비암에 대한 환경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자, 이제 아비암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러면 아비암의 어머님은 누구의 아내인 겁니까? 르호보암의 아내인 거죠. 근데 이 어머니 이 마아가 르호보암의 아내이자 아비암의 어머니인 이 마아가가 아비살롬의 딸인데요. 근데 이 여인이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거다. 이 마아가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 왕이거든요. 근데 아사 왕의 어머니의 이름도 똑같아요. 자, 9절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자, 아사 왕에 대한 겁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똑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마아가가 할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 어머니라고 기록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그 할머니도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 고대 근동의 하나의 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왜 이 마아가라는 여인이 왜 나왔는가라는 건데요. 이거는 성경의 오류가 아니고요. 할머니가 맞습니다. 그럼 왜 여기 어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이 아비암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동안 왕을 한 겁니까? 아비암이? 3년.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되자마자 그냥 바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사 왕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렸겠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 왕노릇하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누군가 섭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마아가라는 이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이제 섭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에 어머니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아비암이나 또 아사 왕이나 이 마아가라는 이 여인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아가라는 이 여인은 아세라의 그 가증한 우상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손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자, 이렇게 똑같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암과 아사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일으켰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를 이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같은 영향력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반응은 각각 다르고요. 또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잘 자라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향력,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영향만 받고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좋은 영향력만 받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나쁜 영향을 받으며 살 때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건데요. 뭐 세상이 악해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악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세상은 악해도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아비암은 반응을 잘못했고요. 이 아사 왕은 반응을 잘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아사 왕은 반응을 잘했을까? 이렇게 다른 길,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좋게 반응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교훈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정직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기 또 정직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나오잖아요.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게 중요한 것. 내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은 모친 마아가의 행위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우상 숭배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죠. 율법에 써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걸 알고도 그걸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알면서 또 양심에 느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면서 우리는 거기에 기닫고 또 질끈 눈 감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꾸만 거짓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면서 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했던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정직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 살아보니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엔 정직보다 요령과 수단이 좋아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령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약간의 반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걸 다 수단이라 생각하면 수단. 나 수단이다. 수단이 좋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거짓도 그냥 수단으로 다 생각해요. 수단이 좋은 거다 그거는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의 거짓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한 자가 복이 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그 땅에 가서 내가 대적들 다 쫓아내 버리겠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망하게 됩니다. 정직과 복의 단어가 같은 어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직 아샤르, 또 복은 아쉐르.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이 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 정직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직이 우리가 어떤 복을 주냐? 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한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뭐 가짜가 판을 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너무 속이 상해서 농약 먹고 죽으려 했는데 농약도 가짜여서 안 죽었대잖아요. 참 희한한 일이죠. 미국에서 그 세탁소로 성공한 그 한국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탁소를 하면서 또 선교사를 도와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탁소 일하는 게 그래도 선생님이었는데 세탁소 일을 하려니 이게 처음에는 이게 되겠습니까? 손에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었을 땐 내가 그래도 좀 알아주는 교사였는데 여기서 그냥 세탁소를 하니까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던 어떤 날 세탁물 이제 맡긴 세탁물 이제 세탁할 때 이 주머니를 뒤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휴지 같은 거 있으면 세탁할 때 이게 여기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 거기서 $2,700가 나오는 거예요, 돈이. 그가 이제 투덜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하는 일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는군 하고서 며칠이 지나도 이 세탁물 주인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 좀 투정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것으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기다렸더니 그 세탁 맡긴 분이 이제 와서 이제 그걸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항공사 부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주인에게 그 항공사 직원 700명의 그 옷을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겠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우연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정직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정직보다 더 큰 재산은 없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쳐 보세요. 틀림없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방패 삼아주시고 놀란 곳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직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럼 나도 거짓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정직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손해봐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신 있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소신 있게 정말 우리 강하게 담대하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르호보암의 손자 이 아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 뭘로 유명한 왕이냐? 우상을 파괴시킨 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이 마아가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 정도로 우상 숭배에 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사 왕이 이런 자기의 할머니 이 마아가의 이 섭정, 이 우상 숭배,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열왕기상 15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았으나. 아멘. 지금 이 우상은 지금 솔로몬 시대부터 계속해서 우상이 이제 강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을 타파한다는 것은 웬만한 어떤 그 담대한 마음이 아니고는 이걸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별 얘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왜 찍어버리냐, 그걸 왜 다 태워버리느냐. 근데 아사왕은 그런 거 없습니다. 소신 있게 우상은 이건 안 된다. 다 그냥 쫓아내고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어머니, 할머니 이 마아가를 어떻게 했느냐면 태후의 위를 패해버렸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신앙의 소신을 갖고 그냥 할머니를 그냥 내려 앉혀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은요 결코 인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효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효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소신 있게 행동하는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소신이 없었던 거죠. 괜히 또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에휴, 그냥 뭐 우상숭배 하라고 해. 그냥 뭐 나는 뭐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소신 있게 행동을 못했거든요. 가감하게 우상을 타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신앙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들을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신이 없으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신 있는 신앙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난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왜 말을 못합니까? 소신 있게 말하면 더 편한데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소신을 갖지 못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요. 이 세상의 편리와 이익과 이속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세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벌써 거기서 뜻을 정했다. 이거 뭡니까? 난 소신 있게 행동할 거야.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적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미 뜻을 정했기 때문에 소신 있게 안 먹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사한 떡과 포도주를 안 먹는다는 그건 나는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소신 있게 행동을 합니다.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제사 드리는 음식은 난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먹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 소신 있게 그걸 거절했습니다. 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리고 또 그 세 친구들의 그 신앙적 소신으로 많은 상실과 손해를 봐야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그 소신 있는 그 믿음적 그 행동을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게 참 놀랐습니다. 일단 다니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뭐 굳이 이걸 안 먹여도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이걸 먹입니까? 그런 걸 안 먹어도 얼굴빛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서 3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신 있게 행동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높여주셨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소신 있게 행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군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스코틀랜드를 빛낸 위대한 인물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그 운동선수가 있었는데요. 1924년 파리올림픽 경기에 100m 금메달 강력 후보였습니다. 근데 100m 경기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이 이걸 보자마자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그런 거예요. 영국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는 막 엄청난 손가락질이 막 임하게 됩니다. 아니 네가 지금 금메달 1순위인데 그래 거기를 안 나간다고? 그럼 우리 금메달 하나를 놓치는 건데 막 하면서 영국 국민이 막 일어났어요. 저 위선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에릭 리들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주종목 이 100m는 이제 못 뛰었지만 비종목인 주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이제 400m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400m는 완전 주종목이 아니었어요. 이 에릭 리들에 이미 벌써 세계 신기록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47초 6이라는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때 그 경기에 나가기 전에 그 담당 안마사가 에릭 리들에게 쪽지를 전해주는데 그 쪽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글이 있다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이 쪽지를 줬대요. 그래서 금메달 따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 딸 수 있었습니까?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은 자기를 위한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설교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돈 번다고 주일에 밭에 나가도 여러분은 소신을 가지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옳은 길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 소신 있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사왕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 그렇다면 신앙적 소신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못 갔습니까 지금요? 이제부터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반응함으로써 소신 있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배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환경이든 뭘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예배로 반응해야 돼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뭘로요? 예배로 반응하시고 세상 일에 멋지게 승리했어요. 그러면 또 뭘로요? 그래도 예배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뭐 좋거나 나쁘거나 무조건 다 예배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멋있게 쫙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거든요. 자, 열왕기상 7장 5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줬으니까 안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금 기구들을 갖다가 다 채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걸 다 뺏기게 돼요. 이 르호보암 5년 차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싹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500개도 다 뺏겨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 다 뺏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인 아비암 그리고 아사왕 이 초기 단계까지 이 성전 안에는 다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의 손자인 아사왕이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지나갈 때마다 성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리고 또 자신에게 있는 은과 금과 기명들을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 같은데 내가 이걸 갖고 있는 게 맞는가? 그래서 아버지 것과 자기 것을 다 성별해갖고 여호와의 곳간에다가 이제 바쳐요. 자, 열왕기상 15장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들었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그걸 다 성전에다가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사 왕의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참 기특하구나.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요, 이렇게 갖다가 딱 채웠습니다. 근데 그 후가 이야기가 좀 궁금하잖아요. 여기 열왕기상 15장에는 안 나오는데요, 역대하 15장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그 뒷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역대하 15장 18절 19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 너무 마음이 기뻤나 봐요. 야, 기특하다. 그거를 거기다가 네 건데 그거를 다 거기다가 갖다 놓고 너무 기특해갖고요. 이 아사만 그 나머지 제 35년까지 그러니까 아사왕이 죽을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다 막아주셨어요. 그냥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은과 금과 그릇들, 기명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곳간에 그를 들여놓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만 채우는 것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그릇이 없어요. 성전에 어떤 기구들이 없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못 드리잖아요. 아무런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왜 이걸 채운 겁니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걸 누운 겁니다. 그래서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우리는 예배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안 좋은 일 당해서 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 우리 교회도 이용규 우리 지사님 계신데, 남자분이에요. 이 선교, 몽골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소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이 글이 있는데요. 몽골 이렉교회, 보신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제 예배 초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개척교회가 있으니까 차라리 더 이렇게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벌러드라는 이 자매가 막 예배 시간에 막 땀으로 막 범벅이 돼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에 막 숨을 헛헛거리면서요. 근데 이 자매가 기복을 했나 봐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이 기머리가 나왔대요.
일단 그런 자매인데요. 그러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를요. 그래서 이 몽골에서 소는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막 소를 찾으려고 막 사방팔방 다 다니다 보니까 이게 시간에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 다 버리고 말씀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늦지 않으려고 달려왔던 거예요.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헉거리고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걸 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자매의 이 믿음의 결단을 부끄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예배를 이제 마쳤는데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나가보니까 그 찾던 소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을 때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알고 여기를 왔냐고요.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도 잡았고요. 소도 잡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다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 찾으려고 예배 포기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잃어버린 것도 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적으로 예배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배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성공했어도 인생이 그저 그래도 무조건 우리는 예배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 자체가 반응이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예배.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이 찾는다는 용어는 적극적인 용어거든요. 두루두루 찾아보겠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로 반응한 결과는 항상 승리뿐이다. 우리가 꼭 이 공식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대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려면 첫 번째 뭐가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건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립시다. 말씀 들읍시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어쨌든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로 반응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도 제대로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이 반응이 더 중요한 겁니다. 반응을 잘하면 얼마든지 인생이 행복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직하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소신 있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정직으로 소신 있게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신 있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암처럼 세상의 영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앙의 소신을 지키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삶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